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블레싱 기도회입니다. 요한 1서 2장 24,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오늘 두 구절만 같이 나누는 시간인데요. 제목은 영원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누가 약속했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제목을 제가 너무 강조해서 눈치 빠른 분들은 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알 텐데,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구상, 조금 더 나아가서 인류 역사상, 이미 과거에도 그랬을 거고요. 오늘도 그러고 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고민할 뿐만 아니라 바라는 한 가지만 선택하라 뭘 하겠습니까? 이거를 가능하다면, 또 바라고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한 대답이죠.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 증거로 과거의 역사들을 여러분 아시죠? 사실은 힌트를 드리고 이 답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려 했는데, 자, 진시황 하면 떠오르는 거죠? 뭐 하려고 했죠? 불렀죠. 피라미드.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고분들도 마찬가지고, 무덤들. 나라와 민족은 다 달라도 다 공통적인 뭐예요? 무덤이 크다? 뭐죠? 결국은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착각이지만 그렇게 되면 믿을 거라고. 그래서 요 양산에도 보면 박물관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누군지 이름은 없지만 이렇게 무덤 안에 있는 눕혀놓는데요. 참 안타까운 거는 그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이게 재산이 많고 권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다 묻습니까? 아내도 같이 묻어버려요. 순장이라는 제도가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하물며 하인까지도 묻어버려요. 진시황, 피라미드 다 그런 비슷한 거잖아요. 왜 그럽니까? 뭘 믿었다는 거죠? 영생 다음 세상을 믿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하인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무식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그것을 간절히 바랬던 마음도 있고, 또 그랬다고 착각할 수 있겠죠. 그만큼 지구의 인류 역사상, 또 미래는 더 그럴 거고요.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바라는 것 한 가지가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볍게, 농담 아닌 좀 무서운 이야기를 하면, 지구상 가장 큰 사기꾼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한번 예상해 보십시오. 지구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이 고민하고 바라는 한 가지가 영생이라면 정말 진짜 큰 사기꾼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도둑 말고 진짜 큰 사기꾼, 도둑놈, 사기꾼은요, 종교에서 나옵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종교는 뭘 하기 위해서? 종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목적은 비슷하잖아요. 영생을 주겠다고 모든 종교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기꾼은 어디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나왔고요. 종교에서 사기꾼이 제일 많았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왜 갑자기 합니까? 오늘 이제 이 내용과 연결돼서 그래서 26절에 안 읽었지만,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미혹하겠습니까? 간단한 이런 것도 다 미혹하겠지만 결국은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만큼 잘 걸려들 수밖에 없고, 사기치기도 좋고, 걸려들면 완전 사기죠. 가장 악한 사기꾼이고, 자기가 무식해서 사기를 쳤던, 진짜 동기를 갖고 사기를 쳤던 그것만큼 악한 게 없어요.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돈 좀 훔쳐가고 이런 거는 비교가 안 되죠. 그게 종교의 다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사이비, 적 그리스도, 다른 종교인 분들한테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영생을 주지 못하는 종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 가장 큰 사기꾼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다 믿고 앉아 있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가운데서 이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를 듣고 혹시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한 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요. 오늘 이분은 정말 사기꾼인지 진짜인지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분이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 영원한 생명. 사기꾼 아니면 진짜겠죠. 자, 사기꾼이라면 우리가 안 그래도 되는 거고, 반대로 진짜 답이 있다면 이거는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게 정말 답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돼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잘 읽어보시고 이분 자체도 가짜와 진짜를 잘 설명해 놨어요. 10장 7절부터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조금 이해가 어렵죠. 조금 뒤에 가면 이해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절도 강도를 제가 지금 표현한 게 뭐죠? 사기꾼이죠. 완전히.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 했죠. 자, 그 증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이 사기꾼은 왜 오죠?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반대로 지금 진짜 영생을 주신 답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서 11절 말만 잘한다고 들으면 안 되잖아요.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이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사기꾼 목자와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뭡니까? 양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반대로 사꾼 목자, 사기꾼이죠.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기꾼,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이게 중요하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이고 너희들을 살리기 왔다까지 하면 사기꾼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듯한 말이니까.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기꾼과 사기꾼 아닌 기준이 뭐라고요? 목숨을 바치느냐, 이용해 먹고 자기가 유익할 도망가느냐, 이 차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숨을 말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들이셨어요. 어떤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자기 목숨을 드립니까?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양을 위해 목숨을 드리는 목자가 있습니까? 그런 목자는 없어요. 정말 그 대상을 사랑하고 살리고자 하지 않다면 다른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목숨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기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까? 말 너무 잘하는데 말이죠. 오늘 이야기예요. 사꾼 목자는 이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갈취를 한다면 진짜 목자는 얻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 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키고 싶은 분이 이분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세상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하물며 내가 메시아다라는 분이 우리나라에만 수십 명이 있다잖아요. 어떻게 구분할 겁니까? 말을 그럴듯하게 잘하고 거기에 미혹되는데 정말 그 사기꾼들 중에 이 믿는 자들을 위해 자기가 메시아면 자기가 죽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죽음에서 이겨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따라가십시오. 하지만 이 땅에 그런 분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오늘 그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자, 그분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대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대요. 오늘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오늘 읽었던 24절부터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정말 이게 사귈까요?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그러면 한 가지씩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영원한 생명. 오늘 이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거짓말 같습니까? 진짜 같습니까? 오늘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옮긴 분이 누구라고요? 나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셨어요. 과연 이분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조금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부분만 읽으면 정말 사기꾼 같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물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뭔가가 어디 있어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잠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알고 길게도 아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 어떻게 말하는 거고 사기꾼 같죠. 사기꾼들이 이런 말 잘하잖아요. 절대 안 해요.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이분을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양을 위해 죽으러 오신 선한 목자 되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떡은, 떡이라는 것은 먹을 거, 돈도 되겠고 모든 거, 떡을 대표로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은 다 영원한 것이 없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게 없어요. 순간이에요. 잠시예요. 하지만 이분이 주시는 것, 이분을 통해서 얻는 생명은 영원히 먹지 않아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 떡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분이 누구시길래? 어떤 분이시길래? 한 구절만 안 적혀있는데 더 소개해드리면 이분이 과연 누굽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자, 다시 설명드리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분명히 약속하셨죠. 이 영원한 생명을 그냥 사기꾼처럼 주겠다 하고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드렸다고 나왔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여러분과 저를 그 죽음의 영원한 올무에서 살리기 위해서, 놓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이분을 여러분 믿을 마음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어떤 사기꾼이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기를 쳐요?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정말 멍청해가지고 이상하게 착각을 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도 없죠. 자기 목숨을 들여서 양을 살리는 참된 목자, 선한 목자. 근데 이분은 정말 그 문제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있는 죽음의 세력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 이렇게 부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요.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창조주 아버지.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정말 믿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헛된 소리에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속지 마시고 사기꾼 말에 끌려가지 마시고 사기꾼 말도 듣고 인생을 다 바친 사람들이 많은데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사기칠 사람이 어딨냐고요. 이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분은 분명히 죽으셨고 살아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 히브리서 여러분 펴고 계신 분들은 같이 보셔도 되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나와있죠. 죽을 흉내내고 죽은 척한 게 아니고 진짜 죽으셨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여러분과 저 있죠. 은혜 받은 선택받은 택함받은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니까 또 막연하잖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이게 영원한 천국이 되기도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배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주시려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에서 건지시려고 죽음을 선택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왜 죽어야 됩니까? 더 정말 이거는 비참한 이야기인데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아니 내가 착하고 바른데 누군가 나를 위해 죽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럴 수가 없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분이 주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처음부터 들은 거. 오늘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하지 않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있지만 죄를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형벌을 물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슨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죄를,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자기의 목숨을 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그것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기업으로 백성으로 부르신 그분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왜 죽는다고 했죠? 죄의 결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처음부터 말씀하신 것,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돌려서 이야기해 볼까요? 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필요하죠? 모든 사람은 죽기 때문에. 왜 죽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한 그 시작의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찾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됐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붙잡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 죄예요. 이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어떻게 해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오늘 이분을 믿으시고 이분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담으시고 아멘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믿는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오늘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집중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들여가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한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내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씻으시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며 나의 모든 어둠을 꺾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나와 영원히 함께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마음으로 고백했고 결단하고 입으로 짧은 고백이지만 신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만큼은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답을 가진 자에게는 이제부터 적용하면 순간적인 문제에 속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새해가 시작되었어요. 순간적인 문제에 넘어지지 말고 속지 마시고요. 또 순간적인 응답에 교만하거나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아래서 영원한 세계 아래서 순간을 살아가요. 모든 것을 새롭게 보셔야 돼요. 결정도 판단도. 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늘 구주로 영접하신 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데 그걸 또 다르게 조금 더 설명하면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기름 부음이라고 해요. 기름 부음.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서부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미 우리 주일 살펴본 것처럼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미 설명하고 있죠.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3절만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것이니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시내산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이제는 네 속에 네 마음에 법을 두겠다. 이게 이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의 영이 오실 것, 성령이 임하실 것을 이미 예언한 말씀입니다. 구약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을 때에 또 나옵니다. 바로 예레미야 뒤쪽으로 보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26절 읽어볼게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지금은 너무나 지금 이해되는 말이고 당연한 말일 수 있겠지만 이때는 정말 오묘한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의 속에 들어온단 말이냐. 이거는 이 머리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답답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신 거예요. 영원히 헤어져야 될 존재인 우리 인간이 바람피고 나가고 범죄하고 매일 엉뚱한 짓 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이제는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옆에 두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겠다고 구약에서부터 약속하고 있어요. 이 약속이 조금만 더 읽으면 3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에스겔서 37장 14절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에스겔서 37장은 성경을 어느 정도만 알고 있는 분들 다 아는 내용이죠. 근데 첫 부분 알잖아요. 어떤 마른 뼈다귀가
생기를 얻어서 말씀대로 대언되어서 군대가 되는 장면 이후에 한 이야기예요. 결국 저와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은 도저히 가망 없는 이미 썩어도 너무 오래돼 썩은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이게 생기가 성령과도 연결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을 풀어넣어. 온 뼈다귀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군대가 되어서 오늘 그 이야기를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한 마지막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너에게 환상을 보였지만 이런 날이 올 것이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리니 이렇게 마른 뼈다가 살아난 것처럼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 이를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결국 포로에서 돌아올 이야기도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요 영원한 이 어둠의 죄의 포로에서 끌려 나와 거기서 돌아올 새 힘을 주시겠다. 오늘 이 약속을 우리 주님입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은 분에게는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에게 내 속에 임했다는 거. 오늘 그걸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막연한 영원히 그냥 천국에 사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성령께서 내 속에 약속하신 대로 오셨다. 자, 구약에만 약속하시면 안 되겠죠. 또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있죠. 16장 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 떠나간다는 말은 헤어짐의 수준이 아니라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한마디로 죽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구라고 했죠? 성령을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예수님 옆에 계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떠나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약속하신 거죠? 기름 부음, 성령 오실 것이다. 이걸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때만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요. 얼마나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나타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이제는 조금 이해됐겠죠. 아, 떠나간다는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다시 오겠다는 말이 이 말씀이었구나. 또 성령 보내겠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게 조금 이해됐겠죠. 그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다. 약속한 성령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도 그때까지도 다 이해 안 된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몰라. 우리나라 이제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막 이런 엉뚱한 소리 하기도 했죠. 그런데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너희의 인생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세우겠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자, 공수표 날리고 가신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 날이 왔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바람과 같은 불같은 일이 일어났죠. 그게 무슨 일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최초의 성령이 강림한 날. 그 마가다락방에 임했죠. 거기서부터 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예수님의 공생애와 살아계신 동안과 하물며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까지 하신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가면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나오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요한은 지금 성도들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누가 있다? 성령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하게 하는 자들 그들의 말에 너희들이 속지 마라. 구체적인 대상은 영주주의지만 지금 우리가 적용하면 모든 지금 거짓말하는 영적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얘기겠죠. 아, 성령께 우리는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깨어서 간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한 구절만 더 말씀드리면 요한일서 4장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이 가장 많이 설명한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부터 요한일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성령의 내주를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건. 이게 우리가 받은 어마어마한 구원의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나니.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셨어요. 마른 뼈다귀 같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이제는 솟아있게 될 것입니다.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낙심하지 마시고, 교만하지도 마시고, 조급하지도 마시고, 성령께 완전히 이끌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축복을 누리는 날마다의 시간이 있는데 그 최고의 시간이 뭐라고요? 그게 블레싱, 가장 축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떤 축복 받았다고요? 영원한 생명, 성령, 하나님의 영,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안에 영원한 연합, 하나님과 함께 되는 연합에 우리는 백성으로 영원한 기업을 소유받은 백성으로 우리는 얻음받았다, 축복받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 아이들 예배 드렸기 때문에 기억하죠? 우리 지금 영상을 보는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우리 후대들이 있다면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인간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뭐 했어요? 안식.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 쉬기도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럼 우리를 만드신 목적, 더 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예배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게 가장 우리에게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에게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자, 오늘 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성령의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것도 누구에게?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존재.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성령으로 이제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계신 성령으로, 그 성령의 끓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오늘도 지금 여러분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케 하시고 예배케 해주옵소서. 이 여러분의 가장 축복된 인생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을 가장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마태복음 14장 10절. 누구에게만 예배하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이 예수님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죠. 누구의 시험에 대답한 말씀입니까? 사단의 시험에 대답한 대답이에요. 물음의 대답이에요. 그 말은 하물며 사단이 예수님께도 이런 시험을 드는데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험 준다 안 준다? 반드시 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끝나고 나서 계속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속일 겁니다. 뭘 속인다고요? 다른 것을 경배하도록, 다른 것을 높이도록. 그래서 네가 높아지고 네가 눈에 보이는 것에 쫓겨가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어놓고도 매일 빵빵빵 떡 하도록. 그래서 가장 존귀한 예배의 대상을 빼앗도록 옮기도록 사단을 쏠 겁니다. 여기에만 여러분 딱 속지 않으시면 돼요. 자, 이제 한 가지 히브리서 10장 12절 18절. 자, 예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축복,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답. 무슨 약속을 붙잡고? 구약에는
희생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열어주는 속죄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 없다 했죠. 자, 히브리서 한번 마지막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10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지금 아까 읽었던 본문의 그 내용도 나오죠. 예레미야 31장 33절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죠. 이제 이 말이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답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제사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목숨을 피로 들이신 것입니다.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신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속죄물, 희생제물, 피 뿌리고 할 필요 없다. 이제는 우리가 뭘 붙잡고? 그리스도 약속을 붙잡고 단번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제가 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는 용어인데 제티슨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제티슨. 저도 여러분도 잘 못 들어보셨을 텐데 제티슨이라는 말은 보신 분도 있겠지만 중요한 비행기나 배가 위기에 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비행기가 위험을 처하거나 선박이 위험을 처할 때, 특히 비행기에 기름을 뺄 때, 뭐 이렇게 폭발 위험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빼는 거예요. 기름이 또 같이 불 붙으면 더 위험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기름을 빼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비행기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배도 마찬가지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때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뭐만 남겨놓고 생명만 남겨놓고 다 버려야 돼요. 아무리 귀하고 뭐 보석이고 황금이고 그것 때문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참 의미 있는 단어죠. 제티슨.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여러분이 가고 남은 인생 가운데 그거하고 비할 게 있습니까? 그거하고 바꿀 게 있습니까? 여러분 배나 비행기를 탔는데 여러분 생명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아무것도 버릴 게 없죠. 이미 여러분은 그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그 말은 그 영원한 생명의 답을 가지고 그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원을 빼앗긴단 말이 아니라 그것을 놓치고 엉뚱한 것에 내 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이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올해 중요한 주제였죠. 이제 표대를 향해 달려갑시다. 정확한 생명의 답 대신 그리스도.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리기 오신 그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는 자로. 오늘 그 응답 누리는 모든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공동체에 증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고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오니 이제 우리에게 예배라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참된 진리를 분별케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